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애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한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얼굴을 동이지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머리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림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은 이제 끓는 가마 비유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멸망당할 거다 하는 것들을 보았죠. 이제 본문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실제 상황이죠. 더욱 인상 깊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내 눈에 기뻐한 것을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서 보기 좋은 것, 이제 후반 나오겠지만 이건 아내를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쳐서 내가 빼앗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할 거고 비슷하게 예루살렘도 갑작스럽게 멸망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이것은 아내가 멀쩡한데 일부러 쳐 죽게 한 것 의미보다는 이제 그 때가 이제 다 하게 된 거죠. 정한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정한 때에 아내의 죽음을 가지고 주께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뭐라 말씀합니까?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반에 나오겠습니다만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라 한 의도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됐고 그 명을 명하는 날 똑같이 그렇게 화를 다 당할 건데 슬픔이 다 보편화될 것이기 때문에 누가 죽었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고 워낙 죽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당할 때 슬퍼할 겨를도 없다 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에스겔을 보면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그의 삶 자체가 메시지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와 좀 차이점은 예술 같은 경우는 행동으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뭐 좌로 누워라, 우로 누워라, 그리고 소똥 가지고 음식을 해 먹어야 된다, 머리카락 잘라라 등등등등 삶의 행동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됐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일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아내의 죽음도 메시지화 되는 것처럼 우리 삶도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조차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 삶도 내 인생도 메시지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 자체가 누군가한테 긍정적 의미가 되든 부정적 의미가 되든 분명히 주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긍정적 의미가 돼야죠. 마지막 때 한 번 더 이제 결론 때 말씀하겠습니다만 우리 삶이 주를 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평탄한 거구나, 시험도 이기는 거구나, 이걸 주는 메시지가 돼야지 주를 따라가지 않더니 잘 되다가 무너지는구나, 저게 안 되는 거구나 하는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좋은 메시지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상을 당했을 경우 내가 당한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 묶은 수건을 다 풀어버리고 그 위에 젤을 뿌리고 맨발로 다니면서 입을 포함한 입술 아래 부분을 가리고 또 이웃이 준 조문을 위해서 찾아왔던 자의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는 것이 보통 관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에스겔의 명령되고 있는 행동은 그런 상중에 처한 행동과 정반대된 행동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은 모르겠지만 분명 주께서 말씀하실 땐 분명히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잘 모르죠. 에스겔도 의아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하실까? 분명하지만 거기에는 의도가 있고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언제 확인하느냐? 이제 실제 일이 벌어지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말했다 하는 겁니다. 저녁에 아내가 죽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께 들은 말씀을 아침에 이렇게 전달을 했죠. 근데 그날 저녁 때 아내가 그만 죽고 만 겁니다. 이 모습 바라보면서 에스겔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 아내의 죽음이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더라 하는 것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죠. 반복하지만 일부러 아내를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가 됐기 때문에 주께서 그것을 사용하심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18절에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에스겔이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 다 묶고 그리고 입술도 가리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은 것으로 행동한 것을 보여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상한 겁니다. 왜 그럴까? 19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와서 뭐라 말합니까?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아내가 죽었지만 생활당한 자가 하는 행동을 한 개도 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우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 행동이 뭔가 의도가 있고 뭔가 의미가 있겠구나. 주께서 뭔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냐 어렴풋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말이 아니라 에스겔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서 백성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 일이 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말씀하시죠. 21절 말씀 보시면 에스겔이 물으러 온 사람한테 뭐라 말합니까? 내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하죠. 근데 말씀 보시면 내 성소를 19절에 21절 말씀에 누가 더럽히는 겁니까? 내가 더럽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 성전은 이스라엘 종교, 정치, 사회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성전 결코 이방인에게 내주어서 파괴되지 않아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성전에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보호받아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이스라엘과 주가 맺은 언약, 계약을 이스라엘이 파기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순간 알 수 있습니다만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갔다 우리가 에스겔 앞에서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제 성소에 있던 영광이 성소까지 갔고 동문까지 갔고 감람산까지 영광이 그냥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그냥 일반 건물과 똑같아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더러워진 내가 성소를 내가 더럽힐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성소가 더러워지고 파괴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참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주 언급하지만 우상 숭배와 주를 경배하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우상은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그 관계는 그냥 복만 주고받는 관계가 바로 우상 숭배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는 주께서 뭘 원하십니까? 삶을 요구하시고 거룩을 요구하시고 성화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 되어야 주께서 부어짐이 가능한 거지 깨끗이 못하는 부어짐이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큰 차이점 중 가운데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점집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점치러 갔었을 때 점을 치는 사람이 똑바로 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돈 주면 뭐 줍니까? 복 받아라 하는 겁니다. 부적 받아보셨나요? 옛날의 말입니다. 부적 붙이면서 착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한 거 있나요? 없습니다. 붙이면 복이 오고 화가 나간다. 참 단순한 구도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이 있지만 물론 구원도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복까지 가는 길에 우리 삶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 말입니다. 깨끗한 삶 말입니다. 성화의 삶 말입니다. 이게 있어야 복이 주어지지 이게 깨져버리면 이와 같이 내가 더럽힐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설명이 멸망당할 때 뭐라 합니까?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라고 나와 있죠. 아까 나왔습니다만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지만 전혀 슬픈 기색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너무 멸망이 심한 겁니다. 한두 명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러게 거기서 슬퍼한다, 괴롭다, 탄식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망연자실이라고요. 죄 때문에 패망했고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울 기력도 없고 피차 그냥 한숨만 쉬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탄식한다 할 때 이 탄식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슬픈 겁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탄식하는 거지 회개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말씀에 이것이 표징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행동한 것이 나중에 멸망을 당할 때 그대로 얘가 행할 표징이다라고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이 하반절 말씀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건가요?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이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갔었을 때 주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말씀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주가 여호와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에스겔에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분명 한참 후의 일이지만 이미 멸망을 말씀하셨고 회복도 말씀하 나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우리와 다르시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와 주의 관계를 비교할 때 목자와 또 뭐라 합니까? 양이라고 하죠. 너무 당연하지만 누가 앞장서 갑니까? 목자죠. 양은 어떻게 합니까? 그 뒤를 따라가죠. 근데 자체 우리 기도할 때 조심스러운 것이 내가 계획 세웁니다. 이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뒤가 바뀐 거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전 내일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인도해 주십시오. 그 뒤를 내가 잘 따라갈 겁니다 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통해서 알지만 멸망당한 뒤에 총독 아히야가
예루살렘 애굽에 가야겠다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부탁합니까?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해요. 결정해 놓고 기도 부탁해요. 왜? 허락해 달라고, 그 길을 가게 달라고. 근데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지 마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는 건가요? 내 계획대로 가는 게 맞는 겁니까? 가지 않는 게 맞는 거겠습니까? 가지 말아야죠. 존재 종종 너무 이게 단순한 건데 이것이 앞뒤가 바뀔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 영이 밝아져서 내가 뭔가 계획 세워도 주께서 아니야 말씀하시면 아니구나 하고 멈추는 게 가장 지혜죠. 바울 같은 경우도 아시아 쪽 전도 여행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가 성격상 뭐 대충 했겠습니까? 얼마나 준비를 잘했겠습니까만 주께서 막으세요. 그러니까 막는 거구나 아는 것도 은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기도하며 음성을 가지고 아세 가지 않고 유럽 간 것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항상 내가 할 겁니다. 이거 되어야 됩니다. 허락해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주님 잘 모르니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난 주를 따라갈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앞뒤가 바뀌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또 앞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도피한 자가 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후일 얘기입니다. 후일에 예루살렘 멸망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때 그 멸망 중 도망자가 있다는 거고 와서 다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한 것들을 와서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2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34장 말씀의 내용이 한 2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뭐 2년만이겠습니까? 뭐 몇십 년, 몇백 년 것도 미리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진짜 멸망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와서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때 에스겔만이 아니라 포로가대 잡혀간 사람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주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때가 되면 가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거나 행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지팡이처럼 의지할 때 그물 내릴 때 잡은 것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성취할 때마다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아합 얘기지 않습니까? 주께서 아합한테 너 죽는다라고 할 때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죽으려고 변장하지 않습니까? 일반 백성으로. 화살 날라오는 거 아시죠? 이것을 아합을 죽여야겠다라고 겨냥한 것도 아닌데 그냥 쏜 건데 갑옷 솔기 사이에 그냥 딱 피주고 들어가서 그가 그만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때까지 잘 기다리고 인내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생기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다시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아내의 죽음 가지고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될 거다 했는데 정말 2년 뒤에 누군가 와서 소식을 전해줘요. 정말 그런 겁니다. 라고 에스겔이 확인을 받는 겁니다. 그때 뭘 합니까? 잠잠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신이 생긴 겁니다. 야,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확신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여호와가 여호와시구나 라고 알게 되고 주를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누군가 와서 알려주니까 알게 되었고 설명해준 설명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중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여호와이십니다. 진정 고백이 은혜 중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삶의 메시지화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뭘 들을까요? 무엇을 볼까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전달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메시지와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단 좋은 메시지가 돼야죠. 잘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 이걸 전달해야지 입니다.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가 주세요. 저는 그냥 주님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거기에 생명과 풍성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셔서 말씀을 잘 따라 생명이 풍성하고 허락하신 복이 있고 결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는 거구나 하는 삶이 메시지화되되 좋은 메시지가 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은 삶 자체가 하나님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먹는 것조차도, 그가 눕는 것조차도, 그의 가정의 어려움조차도 주께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되어서 백성들한테 나의 뜻이 이거다 하는 전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먹고 살고 행동하고 나가는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처럼 말씀하면 되어진다. 말씀 따라가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함께 부딪혀 사는데 세상 사람 우리 모습 바라보면서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복을 받는 거구나, 잘 참는 거구나 하는 걸 전달해야지. 잘 못 믿어서 화를 당하는구나 하는 모습 절대 전달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잘 따라가서 삶 메시지화 되되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양입니다. 양 주제 목자한테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계획 써놓고 주님 따라오세요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면 그들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양다운 삶, 양다운 기도 생활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양에 대해서 목자와 함께 걸어가서 생명도 얻고 꼴도 얻고 풍성이 얻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뜻이 이거구나 알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가 인도하심 따라서 그들을 잘 따라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런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인생 자체가 주의 뒤를 잘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자 예수가 계십니다. 그분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예수께 나가면 주께서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질병에 대한 부분이든 관계든 자녀든 물질이든 많은 불가능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오니 이 새벽에 절망, 낙심, 근심하지 않고 예수님 보러 말미암아 기도하는 말미암아 희망, 회복, 소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드늘에 잘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일 앞길 모릅니다. 주님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반석에 세우신 교회 내 교회라고 하셨사오니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악한 음부의 권세에서 아버지 해당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영적 무장해서 악한 것 싸워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한 주의 메시지가 되어서 말씀 증거 예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자녀들을 이끄시길 소망합니다. 삶의 간석, 삶의 여정 가운데 갈등도 있고 고민도 선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만 세상과 욕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마음 모아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잘 듣고 잘 선택 결정해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오늘 주께 맡겨 드립니다. 주와 함께 걷는 날 되길 소망하며 주와 함께 손 붙잡기에 무엇이 온다 늘 시험 들고 상처받고 괴로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입술에서 원망불평제하며 주님을 찬송함으로 주께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풍성한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